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를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축복의 새 시대, 축복의 새 시대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헤매고 있는데 헤맬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서 축복의 새 시대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이 나라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약속한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주 어둡고 괴롭고 더럽고 기가 막힌 시대다.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속이 상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이런 시대가 이 세상이다. 두 번째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과 평강과 기적과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바로 옛 시대를 물러가게 하고 고난의 시대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제가 이야기한다면 옛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통받는 시대이다. 멸시를 당하던 시대이다.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던 시대이다. 사망의 그늘과 땅에 거주하여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사는 시대다. 멍에를 무겁게 메고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로 탄압을 받는 시대이다. 전쟁과 싸움이 쉬지 아니하는 시대이다.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진 시대이다. 이 세상은 이런 악함과 죄악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 이런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흑암이 없이 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람마다 창성하게 하시고 추수꾼이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시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시대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전쟁과 싸움을 그치게 하겠다. 정사와 평강을 무궁하게 하겠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옛 시대를 바라보며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부당함과 더러움과 못된 놈들과 죄악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고 있다면은 새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강물같이 흐르고 기쁨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흐르는 이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새 시대의 문을 어떤 방법으로 여시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런 새 시대가 열렸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억압을 풀어주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눌림을 풀어주시고 악한 것을 풀어주시고 재앙을 물리쳐주시고 눌린 것을 자유하게 하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였다. 성탄절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끝나니까 딱 성탄절 끝난 줄 알죠? 그리고 오늘도 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성탄절 찬송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 가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 115장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부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함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저는 음치는 아닌데 박자치예요. 박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
딸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박자치의 딸이 성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우리 집에도 일으키셨고 그 신기한 일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시고 오늘도 신기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달력을 쓰는데 조금 며칠 있으면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입니다. 그 지나서 석주 지나면 다시 음력으로 새해가 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유대인이 새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으로 해서 그것을 전후해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이 유대인의 1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고 가나안의 문을 열었다. 그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력을 씁니다. 교회력 들어봤죠? 교회력이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성탄절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성탄절 이전에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새해의 시작이고 새 시대의 출발이고 새 삶의 출발이고 새 은혜의 출발이고 새 기적과 새 신비의 출발이 성탄절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한 옛 시대를 지나가게 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의 새 시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지나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성탄절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오심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력은 성탄절 다음 일주일을 서방교회에서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정부터 새롭게 하였다. 그래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새 시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주현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순절 그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사순절 끝에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절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5월 말쯤 6월 초 어떤 때는 5월 말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연결이 되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시대를 맛보며 새 시대를 만들어가며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절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1년 내내 간직해야 됩니다. 탄생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의 의미, 성탄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성탄절은 가슴 아픈 날이에요. 왜 가슴 아픈 날이냐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왔는데 아주 먼 길이에요. 걸어서 올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해서 만삭입니다. 그러니 오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많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할 때 빨리빨리 왔기 때문에 만삭으로 천천히 올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늦게 당도해서 집을 구했지만 성경은 누울 곳이 없었다, 사관이 없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봐서 자기에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낳을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할 자요, 이 세상을 구할 예수다. 그러니까 축복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누울 곳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온 사람이 차지해서 어느 집에도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거덜당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은 점점 나중에는 밀리고 밀려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마구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이 매여 있던 마구간, 그래도 바람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급하기는 하고 집은 없고, 그러니까 마구간에 가서 거기 더러운 것을 치워내고 조금 새롭게 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는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을 때에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마구간을 치우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맺힘이 되고 한이 되고 억울함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어째서 이 아들을 낳을 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낳았습니다. 속이 상하면서 낳았습니다. 억울하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는 이런 곳밖에 이 귀한 아들을 낳을 곳이 없구나. 나는 이런 신세구나. 그런데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으앙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들의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러웠는지. 내가 비록 마국간에서 이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국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예수님 누우신 곳 위에 와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저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이 머물고 별이 비치는 그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마국간 위에 머물렀어요. 하늘의 별이 마국간 위에 머물렀어요. 냄새나는 마국간, 더러운 마국간, 속상한 마국간, 그 마국간 위에 하늘의 별이 머무르고 하늘의 별이 비추었어요. 여러분, 별 하면은 영어로 스타 아닙니까? 스타가 어디에 머무느냐? 우리는 스타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요 왕, 그 금메달, 그 손흥민, 그 누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스타가 많잖아요. 머릿속에 그런 스타가 떠올릴 거예요. 세상의 스타는 뛰어난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하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스타는 어디에 머물렀느냐? 마국간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마국간을 비추었어요. 마국간이 스타가 되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멋집니까?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짐승이 누웠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하늘의 별이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마국간같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거든요. 짐승의 먹이통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영광,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땅에 평화가 넘쳐나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모두를 세상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고 이곳에 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바꿔져서 새로운 외모가 되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스타가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하늘의 스타가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누우신 곳, 예수님이 누우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스타가 머물고 영광이 빛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 우리는 왜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고 이 성탄절이 끝나면 그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하나님의 은혜이시여 하나님의 기적이시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해의 시작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어디 가야 행복을 얻었느냐, 어디 가야 복을 받느냐, 거룩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있어요. 호렙산에 가야 돼요. 호렙산에 가야 돼요. 시내산에 가야 돼요. 성소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것을 구약에서는 아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로보암이 죄,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지요. 그 여로보암이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까지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국경선을 넘어서 유대까지 가고 유대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곳이요 거기 와서만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고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가나에 있으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있으면 가버나움에서 기적이 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중심이고 구원의 중심이고 은혜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이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이전에는 성전에 가야 복을 받았지만은 성탄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의 영광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땅에 평화가 흘러넘치게 된 것이고 별이 멈추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서 여러분이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여기 와서 작정 기도가 끝나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곳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필요하냐? 왜 기도원이 필요하냐? 특별히 이 강남 금식기도원은 다른 기도원들보다도 특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착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열심을 내면 성령을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율법으로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는 그 기적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어느 기도원에서 5번 예배하면서 하루 5번 예배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중심이 말씀을 듣게 하는 기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 강남 기도원처럼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또 듣게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게 되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은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저 들판에 가면 거기에도, 우리 집에 가면 거기에도, 우리가 일터에 가면 거기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깨어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주시며 죄악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축복의 새 시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여러분이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구약시대는 어느 한 곳에서만 복을 받고 다른 곳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거기에서 역사하여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내용은 전부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격을 얻고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연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악한 병이고, 나병에 걸리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처참한 사람이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고, 사람 취급당하지 아니하는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가 나병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피부에 어떤 가려움증이 나타나거나 피부병이 생기면 그것이 심해져도 낫지 않으면 제사장이 와서 검사하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와서 검사해서 여러 날 검사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나병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영문 밖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던져주는 떡을 주워 먹고 그것으로 연명합니다. 나병은 고치는 약이 없어요. 고쳐주는 의사가 없어요. 나병이 한번 걸리면 이제 나을 소망이 전혀 없어요. 온몸에 퍼지면 아주 악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통증이 심한 그런 병, 저주의 병이 되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코 밑에 이 입술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그래서 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이런 저주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래도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나병을 고쳐주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마가복음에 있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함을 고쳐주며 모든 죄인을 용서해주며 사람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 보니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새 시대, 축복의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가 저 예수님인가 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나병을 고치자.
마음에 작정하고 문둥병자 촌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수많은 사람과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 내가 새로워진다.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 나병 환자가 걸어오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라는 걸 그 겉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온몸에 나병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오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병 환자와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이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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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망갔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냥 놔두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나병 환자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저 나병 환자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병 환자를 오히려 불렀습니다. 빨리 와라. 그리고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꼬인 창자를 뜻합니다. 꼬인 창자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어둠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 창자가 뒤틀려서 창자가 꼬이고 아프고 괴롭고 저주를 받아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하였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이 꼬인 창자까지라도 공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 손, 예수님이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이 나병으로 가득한 나병 환자의 나병에 대었습니다. 더러운 나병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더러운 나병에 묻히면서 더러운 나병 환자는 깨끗이 고쳐주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대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의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가 나아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이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나병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옛시대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주님의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 몸에 가득했던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자기의 가렵고 고통스러웠던 몸이 이제는 시원하게 변했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차별 아니고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쳤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고쳐낼 거예요. 여러분도 고치고, 이 기도 어려운 모든 사람 고치고, 여러분 가정도 고치고, 여러분의 교회도 고치고, 한국도 고칠 겁니다. 주님이 고칠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억압을 받고, 그렇게 무거운 채찍을 메고 전쟁과 싸움이 쉬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지고,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새 세상으로 바꿔지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에 오셨는데,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오셨는데, 이 나라에 오셨는데, 오 주님이시여,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를 고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옵소서, 우리 직장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너무 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한 번 설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성탄절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 전에 대림절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 그러니까 대림절 때마다 성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탄절에 성탄 설교 해야 돼요. 1년에 5번을 성탄절 설교해야 되는데 5년이 있으면 몇 번 해야 돼요? 25번 해야 돼요. 성경 구절은 같은 구절인데 설교는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목사님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재탕하네.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성탄절마다 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사람 속에서 새 이야기가 나올 것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설교할 게 없습니다.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짐승 소리가 들려옵니다. 짐승의 똥냄새, 오줌 냄새, 더러운 오물 냄새가 맡아집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요. 거기에 짐승을 매여 있으니까 짐승 때문에 마구간에 들어가지, 짐승도 없는 더러운 마구간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마구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냄새가
마구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오물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짐승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내 안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마구간 같아요.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마구간입니다. 나는 냄새가 납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자 그곳이 변해요. 그 구유가 변해요. 강보가 변해요. 예수님이 변해요. 마리아가 변해요. 요셉이 변해요. 마구간이 변해요.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가 하늘의 별이 머무는 곳이 되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저 성탄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깨끗해 하시고 이곳에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평화로 채우시고 땅의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주간에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미 지나간 거 아니에요? 성탄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이 기도원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한국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만이 기도원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이 한국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여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죄 많은 인생,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늘 영광 모르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니